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1절에도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록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고요. 또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냥 일반 서신들과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 이 갈라디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인데요, 종교 개혁의 책이다.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핵심, 기본, 기초, 근간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그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이 종교개혁의 표지인데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루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이렇게 손꼽았습니다. 심지어 루터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의록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 즉 갈라디아서는 카타리나 폰 보라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는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쉽지 않는 고백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나의 아내다. 나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했습니다. 루터는 여러 가지 참 로만 가톨릭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터뜨렸으니까요. 쫓기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루터는 목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짧은 책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무려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6번 설교한 게 아니라 1장에서 6장까지 전체를 6번 강의 혹은 강해를 했습니다. 또한 20편이 넘는 설교를 남길 만큼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애정이 루터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우리 은광교회는 개혁주의를 이어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합동교단의 기치가 뭐냐?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개혁주의인데 우리 총회의 산하에 있는 우리 은광교회가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한 해 동안 살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이다. 혹은 이 갈라디아서는 마그나 카르타이다. 자유대헌장이다. 아주 특별한 별명들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는 1000년 동안이나 행위에 의한 구원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교육시키고 세뇌시켜 왔습니다. 그 긴 중세기 1000년 동안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어둠의 세계를 깨는 율법주의로부터 구출해 준 그런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자유를 얻는 참 기쁨을,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편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복음과 새로운 삶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언뜻 여러분 머리에 잘 안 떠오를 텐데, 사실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도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쉽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나 14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이런 곳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들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바울이 더베에서 배를 타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이고니온에서 그 병든 자를 만났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거나 또 찾아보시면 훨씬 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교회는 세웠지만 이제 순회 선교사니까 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그 에게의 지역으로, 에게에서 다시 소아시아로, 이런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선교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비우는 사이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여럿 일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믿음 이상의 것, 이런 겁니다. 할례와 율법.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만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유대 전통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진정한 100%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호도했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사도권을 놓고 맹렬히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한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바울이 12사도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권위를 부여받거나 혹은 책임을 맡은 바가 없는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바울을 호도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자신이 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부정되는, 이 복음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그런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명백한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다 하는 것을 1절부터 마치 뿜어내고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그냥 읽었는데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저자가 누군지 분명히 나오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싸우고 별의 별, 정말 문제 종합 백화점 같았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전서 후서를 썼는데요,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종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근데 오늘 1절 여러분 다시 보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아니요, 아니다, 오직,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not from, not by, only by. 처음부터 인사하고 뭐 그동안 잘 있었느냐, 나는 참 선교 사역 가운데 이러이러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통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나머지 12서신은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니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확신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사도된 직분, 이 신분이, 이 근원이 결코 사람에게서 있지 않고, 또한 어떤 사람의 권유나 중개나 뭐 베드로가 요한이 하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으쌰으쌰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궤변론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며, 또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적인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파송받은 12사도와 똑같은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도 직분의 수여자요 임명자이심을 그는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요,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건을 3번 기록합니다. 9장, 22장, 26장,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저도 처음에 신학교 막 입학해가지고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그냥 딱 전체 모아놓고 관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진짜 만났다, 정통으로 만났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의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분명하다, 내가 다메섹에서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우리 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공문을 관공서에서 받아가지고, 이 공문이 뭔가 하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수백 명의 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더니 바울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눈이 실명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온 음성이 이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노? 네가 어찌하여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노? 이러지 않고 네가 누구를요? 나를, 예수를. 너가 하는 행동, 너의 지금 핍박, 너가 하는 공격, 나를, 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네. 그 얘기. 네. 아무튼 바울은요 3번씩이나 이 다메섹 사건을 생생한 증언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또 사도가 누구이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내고자 하고, 또 바울의 대적자, 소위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뭐가 좀 부족하다, 바울은 뭐가 없다, 혹은 키가 작다, 이러지 않고 사도됨을 공격할까요? 사도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군가 하면요, 제가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세운 직분입니다. 더 이상도 없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한 유일한 직분이 사도직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직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먹으면서, 잠자면서, 같이 들판에서, 같이 동네에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자들이 사도예요. 특별한 직분이죠.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지, 직접 이 사도들처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 건 아니죠. 셋째, 3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로서 특별한 직분, 특별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개성될 필요도 없고 개성되지도 않은 것이 이 사도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자신들이 신사도다, 우리도 사도를 계승한 그런 사람들이다, 소위 지금 교회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변성우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이 신사도주의를 제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 이 한국교회의 이단들을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은요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도권을 증명해내고, 바울의 대적자들도 너 가짜잖아, 너 12제자와 함께 있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계속 공격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도라는 원어를 보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요 어디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고대 사회, 특별히 히브리 전통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 그러면 그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자기의 어떤 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 권한이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도권이 중요하다 해서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2번째는요,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후대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른 복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세상, 세계, 우주, 바다 및 땅끝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오고 은혜에 따라 평강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요, 은혜와 평강의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키.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은광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세례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오고 오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가 예수 믿는다면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격과 조건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뭘 어떤 조직을 세울 때도 자격과 뭡니까? 조건이에요. 자격과 조건. 이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속에 세상은 움직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자라면서 평생에 걸쳐서 습득하게 되는 삶의 방식 중에 이 자격과 조건을 빼놓고는 거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격과 조건을 따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얼마나 돈과 지위, 명예, 외모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걸 다투느라고. 전쟁이요, 전쟁 말 그대로.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근거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놓으면 뭔가 좀 유용한 쓸모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내용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왜요?
내가 별 볼 일이 없는데, 별 보잘것이 없는데, 내가 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예? 아유, 우리 집이 형편이 어렵고 막 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예. 그랬던 것 같아. 표현하지는 않는데. 근데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고, 또 오니까 형들이 누나들이 또 해나마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찬송드리자, 같이 수련회 가자. 얼마나 눈물겹게 고맙던지요. 예. 그러면서 학생 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특별히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정말 기타도 잘 못 쳤는데 기타를 퉁퉁퉁퉁 집에서 하나 사가지고요 불렸던 찬양이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면서 막 또 하나는요, 또 찬송하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이런 찬양을 70년대 한 후반 그리고 80년대 한 중반까지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가 그렇고 제목이 그래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삶은 녹록하지 않지만, 나의 삶은 앞이 캄캄하지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에 그냥 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이 좌절을 끊임없이 느끼고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아직 나는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한 업적에 근거하지도 않으시고 공로에 근거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당신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진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알 때,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을 때,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근원은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아무 자격과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사랑스러운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중요성 때문에 그가 기록한 13편의 서신서 가운데 바울은요 그의 편지에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90번 이상 사용합니다. 90번 이상.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은혜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은 유보되고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 선행, 자격,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무조건적인 구속 행위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그저 받는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근데 평강과 은혜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평강과 은혜. 서신서 어느 한 곳에도 평강과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면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이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음으로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언제나 은혜에 뒤따라 옵니다.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이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평강은요, 죄가 제거되고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고요한 양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이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평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축복을 요약한 것이 은혜라면 평강은 그 선물이 성도 개인의 삶에 적용된 결과를 표방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수여하시는 평강의 퀄리티가 이렇습니다.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말미암아 나리워 주시는 수여하시는 평강의 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목말라 하는 이 안전과 보장,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러므로 평강도 없습니다. 은혜가 오면 평강은 반드시 같이 옵니다. 은혜는 왔는데 아직 나한테는 평강은 없어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안식, 쉼, 진정한 위로가 거기에서 옵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나라가 바뀐다고? No,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인 평강은 우리의 삶에
눈물, 아픔, 고통, 상함, 질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분명한 안전과 보장과 쉼이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독교는 관념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유토피아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저 하늘에 붕 떠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종교 혹은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 은혜, 평강을 주는 참 진리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건에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시고 공생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근거하여 요동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은혜와 또한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1년 동안의 삶에, 한평생의 삶에 끊임없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붙잡고 끈질기게 의지했던 것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삶의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1, 2분 동안 우리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은혜와 평강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붙잡은 것으로 주님 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뒤로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어리석어서 또는 세상의 꾀임에 빠져서 자격과 조건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질려서 은혜도 평강도 모르고 복음도 능력도 모르고 혹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심을 분명히 인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찬양 가사 고백처럼 올 한 해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